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미 2007년과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정의당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지난 20일에는 개신교계 80개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협력 활동에 대해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총무 작혜우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네.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작혜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 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개신교계 단체들 네트워크에서 일단은 연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6월 29일이었죠.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우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별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부 사항들은 좀 이따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이 시대에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이런 법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이번에 발의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또 어떤 특징, 신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죠.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세 차례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제정되지 못한 이유, 그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특히 이제 한국의 좀 독특한 상황들 때문에 한국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걸 근본주의 개신교 신자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부 이제 근본주의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 분들의 적극적인 반발, 그 다음에 어떤 조직적인 반대 행위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번번이 발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방금 전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사랑과 환대 또 은총을 얘기하는 종교인이라면 마땅하게 있어야 되는 법 또는 제가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성서 해석이나 어떤 또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왜곡되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이해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반대되거나 또는 이 제정 자체가 시도되지 못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바로 며칠 안 돼서 이달 초였죠. 그 4대 종단 인권단체들과 정의당이 간담회를 갖고 지지 의사를 그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관건은 개신교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자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으로 개신교계가 좀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신부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또 일단은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에서 평등법 시안을 제시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들었던 이제 설문 결과를 밝혔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설문에 응했던 많은 분들의 한 88.5% 거의 80% 이상이 사실은 이 차별금지가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셨죠. 저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개신교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아주 극단적인 형태나 또는 아주 편향된 형태의 어떤 그런 일부 개신교계의 주장이 사실은 전체 개신교계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들은 제가 좀 인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 개신교계 아마 모든 종교계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 개신교 보수적인 개신교계에서는 이제 50대 이상에도 70대의 이 남성
들이 사실은 그 어떤 언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믿어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어떤 정답처럼 여기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개신교회 전반의 이야기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늘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에 이제 81개 단체, 나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본 바로는 한 110개 이상의 단체와 교회와 기관들이 함께 연맹에 참여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개신교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고, 또 다양한 성별이나 나이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들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들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민의 88%가 찬성한다 하는 입장인데, 개신교인 분들은 글쎄요, 신부님 생각으로는 몇 퍼센트나 좀 찬성할까요? 이게 그 어떤 통계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기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얼마 전에 좀 유의미한 그 연구 조사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혐오에 대해서 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 결과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는 최소한 어떤 본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 법 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을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신교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개신교계 80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자로 110개 단체가 또 지지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체들이고 어떻게 좀 모이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하고도 이제 각 4대 종단의 이주인권 활동하는 분들이 함께 이제 만났던 것처럼 각 영역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인권 활동들이나 또는 정의평화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리라든지 여러 현장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약간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정의당이 주도로 용감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안해 주시고 발의해 주시고, 또 국가인권위가 더 고지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평등법을 제시해 주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개신교 내에서도 어떤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천주교 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저희 성공회 9개 나눔의 집이 함께 모이는 협의회, 그다음에 개신교계에 있는 여러 이제 현장 단체들, 그리고 이제 성소자 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연대를 활동하고 있던 분들, 예조인권 단체들 또는 여성 단체들, 이렇게 종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주셨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입장문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근처에 있는 어떤 이렇게 아는 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일소문으로만 성명을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거의 한 이틀 만에 80개 단체가 모이고 오늘은 거의 110개 단체와 교회와 기관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개인 연명도 사실 받았어요. 근데 이건 이름이 공개되는 거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한 1,500명 이상, 오늘부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맹에 참여해 주는 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천주교 인권위부터 시작해서 보수 개신교의 보통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도 다 같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차별금지법의 어떤 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이 정도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개신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보수적인 교단의 신자들은 다 반대하고
또 진보적인 교단의 신자분들은 다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근데 개개인의 어떤 의사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월요일 날 제가 성명서 입장문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로 회람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도자료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도 요청하자라고 해서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잡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긴급 기자회견 사회를 보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지금 차경원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의 어떤 그런 남성 목사님들이나 대부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날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사실은 남성 연대 발언자는 이제 한 분이었고 사실은 대다수 되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성별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연대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는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개신교인분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오해를 푸는 일,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혹시 계획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신교계의 주요 이제 어떤 결정권들을 어떤 특정 연령대나 특정 어떤 성경들이 거의 이렇게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꼭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종교에도 문제라고 한국 사회이자 많은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 언론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열려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언론계에서는 저도 여러 번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기자분들이 연락해서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하는데 이 개신교계 언론에서는 사실은 그런 접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어떤 윗분들의 그런 심기를 헤아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우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무슨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뷰 요청을 하신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거기에 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목회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찍기도 하고 그런 거 링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정의당이 됐든 또는 국가인권위가 됐든 또는 또 다른 어느 곳이 됐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어두운 현실이 펼쳐질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사회와 관계가 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간담회라든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자케오 신부님이 소속된 교단은 성공회죠. 네. 이웃 종교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열린 그런 모습이고 또 사회적인 실천에도 앞장서는 그런 교단인데 네. 최근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동성애인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뭐랄까요 징계 절차를 위한 어떤 법적인 교단 내의 법적인 과정을 갖고 있죠. 네. 예. 같은 기독교인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같은 종교인이잖아요. 이제 신부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제 정의평화 사재단 총무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은 용산 나눔의 집이라 그래서 17년째 믿음의 주민분들하고 함께 왔고 5, 6년 전부터는 이제 성소수자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17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가난한 분들하고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오피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 요소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차별, 즉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이라는 게 딱 하나의 차별은 아니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입체적인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가난한 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학력적인 차별 또는 어떤 뭐 나이로 인한 차별, 건강에 의한 차별,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실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에는 원래 설립 때부터도 그런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차별과 탄압을 받던 교회가 또 얘기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뭐 역차별이다 또는 뭐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왜곡을 하시면서 나서는 거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수요일날 기자회견하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회견하는데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분께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갖다 갑자기 막 흐르시면서 너희 뭐 동성애는 성서에서 때려 죽이라고 했다,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다, 막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기자회견이 멈춰지고 경찰분이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믿거나 화가 나기보다도 사실 그분이 얘기하는 동성애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다 성서에 그런 말은 성서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일부 근본주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어떤 왜곡된 언어, 허위사실 유포 이제는 이런 것들은 멈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오히려 고립화될 수 있고 개토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 저희가 좀 자각을 가지면서 원래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환대와 연대 그리고 사랑과 은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길에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 근본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도 본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이 길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이론상을 쉽게 풀어보자면 첫 인류가 함께 평등하게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네.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 강자나 가진 자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그렇죠. 약자나 소수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또 느끼는 만큼 이분들을 지키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네네. 마지막으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좀 어떤 게 달라지고 또 이 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뭐 일단은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라서 차별금지법의 어떤 뭐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1가지 정도에서 뭐 19가지에서 뭐 21가지, 23가지 뭐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차별 요소들을 갖다가 금지하고 있거나 또는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처벌받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 안에 계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종교인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 안에서는 종교적인 요소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이 어떤 근본주의 형태의 개신교 분들을 비롯해서도 그분들조차도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거나 어떤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을 때 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법의 가장 제정의의이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분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연대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회에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더 많은 법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성적 제약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부분들은 빠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빼다 보면은 다시 더 많은 이들이 차별받는 형태를 저희가 묵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21가지 이상의 어떤 차별금지 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라도 후퇴되지 않고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법이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으로 네. 가면서 조금씩 네. 또
이렇게 오해도 풀고 또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 네네. 정의평화사재단 총무 작혜우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